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학봉 김성일 선생께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재임 직후 임난이 발생하였고 국가에 난리가 일어났을 때 백성을 초유하는 일을 맡아보는 초유사를 겸직하여 관군과 의병들을 조화롭게 지휘하시던 임난 초기에 관민들이 제 목숨만을 보존하기 위해 임지나 터전을 떠나 산속 등으로 숨어들어 있음을 보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떨쳐 일어나기를 효유하는 초유문을 써서 각 고을 수령들과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초유문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고 비로소 숨은 자는 다시 나오고 학덕을 가진 자는 앞서서 떨쳐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초유문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유문. 나라의 운수가 중간에 와서 불운하여 섬 오랑캐들이 몰래 군사를 동원해 우리 강토를 함부로 침범하여 동쪽과 서쪽 두 방면에서 돌진해 들어왔다. 그런데 큰 성과 큰 진에는 일찍이 방비책을 설치하지 않았던 탓에 열흘 사이에 험한 관문과 높은 고개를 넘어 곧바로 한양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에 주상께서는 한양을 떠나 파천하였고 온 나라 사람들은 도망쳐 숨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생긴 이후로 오랑캐의 화란이 오늘처럼 창목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여러 곤수들은 국가의 간성인데도 외적들이 침입했다는 소문만 듣고서 도망하기도 하였으며 적병을 겁내어 움츠러들기도 하였다. 수령들은 한 고을의 군장인데도 모두들 자신의 처자식을 안전한 곳에 피난시키고 무기고를 불태웠다. 그리하여 한 사람도 충리를 떨쳐 일어나 앞장서서 외적을 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 불쌍한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도망해 흩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거센 물결에 한 번 무너지자 이를 막아낼 도리가 없게 되매 성에는 창을 든 군사가 없었고 고을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신하가 없었다. 이에 외적들은 마치 무인지경에 들어오는 것처럼 몰려들어와 마침내 영남 한 도가 외적들의 소굴로 되어버렸는가. 형세가 마치 흙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깨지듯 하여 잠시도 보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병고인가. 그러나 이것이 어찌 단지 변장이나 수령들만의 잘못이겠는가. 이 지방의 선비와 백성들도 또한 그 책임을 모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옛날에 큰 난리를 만나서도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윗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뜻이 있었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외적들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도 선비와 백성들은 앞장서서 먼저 도망쳐 산속으로 숨어들어가 구차스럽게 목숨을 부지하려는 계책을 하였다. 이에 수령에겐 백성이 없게 되고 장수에겐 군졸이 없게 되었으니 장차 누구와 더불어 외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옛날에 추나라와 노나라가 전쟁을 할 적에 추나라 관리들은 전사한 자가 30여 명이나 되었는데도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것은 관리들이 평상시에 백성들의 고통을 잘 돌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선비와 백성들이 흩어져 달아나는 병고가 있는 것이 어찌 맹자에서 이른바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근년 이래로 조세가 과연 가혹하였고 부역도 과연 과중하였으니 백성들이 과연 명령을 감당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을 쌓고 해자를 파고 방비하는 도구를 갖추는 것은 이 모두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와서 본다면 성상께서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원대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어찌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 것이겠는가? 더구나 주나라와 노나라의 싸움은 비록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다 같은 중국의 나라로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롭거나 손해낼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오랑캐의 풍습을 가진 외적들은 우리 땅에 한번 들어오자 즉시 운거하려는 뜻을 품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녀자들을 잡아가서 처첩으로 삼고 우리의 장정들을 마구 죽여 실을 남기지 않았으며 질비한 민가를 모두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고 공사의 재물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에 도끼는 사방에 가득 차고 죽은 사람의 피는 천리에 흘렀으니 백성들이 참혹하게 화를 당한 것을 어찌 차마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실로 지사는 창을 베고 자면서 외적을 쳐 죽여야 할 때요, 충신은 국난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 경상도 67개 고을 가운데에 아직까지 의의를 주창하며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도망치지 못할까 걱정하고 깊은 산속으로 숨지 못할까만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 설령 산속으로 들어가서 외적을 피하여 마침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보전한다 하더라도 열사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보전할 길이 절대로 없을 것인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가 그 이유에 대해 낱낱이 말하여 사민들의 의혹을 깨우치고자 한다. 지금 외적들은 한양을 침범하는 일에 급급하여 지체하지 않고 행군에 갔기 때문에 병화가 여러 고을에 두루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외적들이 목적을 달성한 뒤에 흉악한 무리들이 국내에 가득 차게 될 경우 그때에도 산골짜기가 과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는가? 이를 비유해보면 마치 큰 물결이 하늘까지 치솟고 거센 불길이 들판을 불태우는 것과 같은 바,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다시 어디에서 몸을 붙이고 살 수가 있겠는가? 산골짜기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희일이 오래 지나면 식량이 떨어져서 깊은 산속에서 앉은 채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산골짜기에서 나올 경우에는 부모와 처자식이 외적에게 사로잡혀 욕을 당할 것이며 예의를 지키는 사족은 짓밟혀 결단이 나게 될 것이다. 외적에게 항복하면 영원토록 올빼미같이 흉악한 족속이 될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외적의 칼날 아래 죽은 귀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만 알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해와 생사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아, 군신간의 큰 의리는 천지간의 영원히 변치 않는 도리로서 이른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떳떳한 법도인 것이다. 무릇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금이 피난하고 종묘사직이 무너지며 망백성들이 다 죽을 판인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천지간에 영원히 변치 않는 도리에 대해서 어떠하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부모가 외적의 칼날을 맞아 죽고 형제와 처자식이 서로 보전하지 못하게 되어 집안의 화가 위급한 처지이다. 그런데도 자식이나 동생 된 자가 머리를 감싸쥐고 쥐새끼처럼 숨기만 하고 죽을 각오를 하여 함께 보전하길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식된 도리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돌아보건대 우리 영남지방은 본디 인재의 부고라고 일컬어져 왔다. 1000년의 국운을 유지한 신라와 500년의 국운을 지탱한 고려와 우리 조선의 200년 동안의 충신과 효자의 아름다운 명성과 뜨거운 의열은 청사에 빛나고 있는 바 아름다운 저리와 순우한 풍습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민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또 근래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퇴계와 남명 두 선생이 한 시대에 나란히 나서 도학을 처음으로 강명하면서 인심을 순화시키고 윤기를 바로잡는 것으로서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이에 선비들 가운데에는 두 선생의 교육에 감화되고 흥기하여 본받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평소에 많은 성년들의 글을 읽었으니 이들의 자부심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외변을 만나서는 오히려 살기만을 구하고 죽기를 피하는 데 급급하여 스스로 군주를 버리고 어버이를 뒤로 하는 죄악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니 구차스럽게 한 목숨을 부지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가 있겠으며 죽어 지하에 들어가서는 무슨 낯으로 우리 선현들을 뵐 수 있겠는가. 의관을 갖추고 예학을 배운 몸으로 치욕을 당할 수가 있겠으며 머리를 깎고 문신을 새기는 야만인의 풍습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200년을 지켜내려온 종묘사직을 차마 외적들의 손에 넘겨줄 수가 있겠으며 수천리의 조국 강산을 차마 외적들의 소굴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문명한 나라가 변하여 오랑캐의 나라가 되고 인류가 변하여 금수가 될 것인데 이것을 참을 수 있겠으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수공을 공예의 으뜸으로 삼는 진나라는 애당초 순전한 오랑캐가 아니었는데도 노려는 오히려 달가운 마음으로 바다에 빠져 죽으려 하였다. 지금 이 섬 오랑캐들은 얼마나 추잡한 종족인가. 그런데도 우리 강토를 멋대로 훔쳐서 차지하고 우리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고 욕보이도록 내버려 둔 채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저놈들은 용기가 있고 우리는 겁이 많으며 저놈들의 무기는 날카롭고 우리 무기는 무디다. 그러니 설령 군사를 일으키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 아, 어쩌면 이리도 생각이 모자란단 말인가. 옛날의 충신과 열사는 이기고 지는 것으로서 뜻을 바꾸지 않았고 강하고 약한 것으로서 기운을 꺾지 않았다. 의리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 비록 100번 싸워 100번 지더라도 오히려 맨주먹을 휘두르고 흰 칼날에 맞서 싸워 10,000번을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다. 하물며 이 외적들은 비록 강하다고는 하지만 군사를 이끌고 멀리 들어와 전쟁에서 피할 것을 범하였다. 그러니 어찌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군사가 비록 겁이 많다고는 하지만 용감하고 겁내는 것이 어찌 모두가 같은 것이겠는가? 충리가 복받치면 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고 적은 군사로도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 법이니 단지 마음 한번 다르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무너져 도망친 군사가 산골짜기에 가득히 널려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비록 몸을 빠져나와 살려고 하였으나 끝내 한 번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이에 모두들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 바칠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단지 앞에서 주창하는 자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뿐이다. 이때를 당하여
한 사람의 의사가 떨쳐 일어나 큰 소리로 한번 외치기만 하면 원근에서 구름같이 모이고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앉은 자리에서 계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상께서 이미 애통해하는 교서를 내리셨으며 또 나를 형편없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유시하는 책임을 맡기셨다. 당나라의 무식한 군사와 사나운 군졸들도 오히려 흥원의 조서를 보고 울었는데 하물며 예의를 숭상하는 지방에 사는 선비로서 어찌 팔뚝을 걷어붙이고 의분에 넘쳐 군부의 위급함에 달려나가지 않겠는가. 진실로 원하노니 이 경문이 도착하는 날 수령은 한 고을에 분명하게 효유하고 변장은 사졸들을 격려하라. 그리고 문무의 조정관원들과 부로 유생 등 모든 사람들은 서로 유시하라. 그리하여 동지를 불러 모아 충리로서 서로 당렬하고 방비책을 세워 스스로 맞기도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을 거들기도 하라. 부자들은 유차달처럼 곡식을 날라 군량을 대고 용사들은 원충갑처럼 용기를 내어 적을 붙지르라. 집집마다 사람마다 각자가 싸우면서 일시에 함께 일어나면 군사의 위용은 크게 떨치고 용기는 100배가 되어 괴행이나 고물에도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비록 큰 칼과 긴 창이 앞에 닥치더라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만약에 성공하면 나라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씻을 것이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의로운 귀신이 될 것이다. 제군들은 힘쓸지어다. 나는 일개 썩은 선비이므로 비록 전쟁하는 일은 배우지 못하였으나 임금과 신하의 대의는 들어서 알고 있다. 온 동네가 뒤엎어진 나머지의 책임을 맡았는 바 뜻은 초나라를 보전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나 심포서의 충성을 본받을 수 없고 조묘에 통곡하고 군사를 일으킴에 한갓 장순의 충렬을 사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의사들의 힘을 빌려 기울어진 국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공을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정에서 나중에 상을 줄 것이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1592년 선조 25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겸 초유사 김성일